자, 이제 정각 11시가 되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영의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신 우리 모든 제주 중심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진 않았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요, 또 영의 예배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각자 처소에서 영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한번 합심하여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주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든 처소에서 드리는 조국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예배, 내 가정, 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과 생수의 흐름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주 중심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의 예배자가 되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각자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메마른 광야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자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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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주님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제주중심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려운 이때에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 각자에서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 우리 삶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결단과 태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듣길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과감히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환난 날에 도움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합니다. 부탁하고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지금의 이 고난의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족과 감사로 버텨서 통과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 자선과 구제의 플로잉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대응 방침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또 일상의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중 순 모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모일 겁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고민 가운데 결의를 하면 이번 주중 새벽 기도회, 이번 주중 금요 기도회, 이번 주중 순 모임 어떻게 할지 오후에 혹은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 15일 주일 예배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음 세대 예배, 그리고 전심 식사까지는 주중에 또 한 번 임시당회를 할 겁니다. 임시당회를 통해서 결의된 대로 문자를 주말쯤 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저희 교회 통장 계좌번호가 나가는데 잘 보시고 기록을 하셨다가 주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또 목적 연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되요.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본인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신 후에 가로를 열고요. 그 헌금의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보내주셔야 누가 무엇으로 보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잊지 마시고 저렇게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내주신 이후에 사무실로 연락 취하셔서 제가 11조 혹은 주정헌금을 얼마 보냈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에 나머지 혹시 교회 소식 궁금한 거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여러분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 순서지를 또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연이어 함께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46절에서 54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이 시점에 오늘 계속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순서대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풀어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그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지요.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월절이 지난 후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오시다가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수가성에 다다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생수와 예배에 알려드립니다. 곧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런 후 갈릴리 가나로 다시 되돌아와 오늘 본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각자 집에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세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갈적이나마 오늘 본문 스토리를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병들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을 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는 재차 청하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은 다소 매몰차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신하는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는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신하는 묻지요.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뇨?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신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걸어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치유 사건을 치유 사건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있는데 사건이나 사실보다도 그 사건과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 이 의미를 알려주려고 그 사건, 그 기적, 그 현상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치유 능력 사건이겠지만 한꺼풀 벗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현상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가 그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파내려 가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자, 여러분, 봐야 믿고 가겠습니까? 그냥 믿고 가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봐야 믿겠다. 8일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을 본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째 보면 도마입니다. 봐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봐야 믿을 수 있는 게 이 세태입니다. 이 세태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소 매몰차게 일단 지적하십니다. 자, 48절 말씀 우리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 예수를 믿고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봐야 믿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50절에 보면 이 신하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길을 내려갑니다. 실은 다른 선택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곡히 부탁하였건만 예수님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매몰차지요. 가라 하시는데, 같이 안 가겠다 하시는데 어찌할 겁니까? 혼자 가야지요. 혼자 가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 주신 말씀 믿어보고 인생길 내려가야지요. 자,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종을 만납니다. 바로 만난 게 아닙니다. 본문 속에 보니 하루가 지나서 만납니다. 자, 그 하루 동안 이 신하의 마음은 어찌했을까요? 내 아들이 살까? 혹은 죽은 게 아닐까? 이런 육의 마음요, 염려로 인한 의심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려가려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염려로 인한 의심, 이 한 부분과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둘이 이 사람 속에 있어 왔다 갔다 했을 법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50절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선택권 외에 다른 선택권을 일부러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의도적으로 몰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핏 매몰차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샘플로 삼아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길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 예수가 주는 말씀을 믿고 너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겠느냐 하고 도마 같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보지 않을래 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의 반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도전인 겁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의 인생길, 제주 인생길을 가야 하겠는데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믿고 내 인생길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대단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5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자,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인생 살아가야 할 나의 영원한 약속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조금 더 직역을 할게요. 네 아들이 산다입니다. 네 아들이 산다. 자, 여기에서 유의하여 볼 단어가 있습니다. 산다 혹은 살아있다 라는 이 단어는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산다라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요한복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의학적 치유를 통해 산다, 회복된다, 치유된다라고 할 때는 비오스라는 생명을 씁니다. 비오스, 영어로 바이오 들어보셨죠? 바이올랄지 하는 생물학 할 때요, 생물의 살아있음을 말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오스라는 단어 대신에 영적으로 살다라는 단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 아들이 산다라는 이 말은 네 아들이 영적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원한 것은 솔직하게 아이의 치료, 비오스의 치료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아이가 조회로서 산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서로의 관심사가 조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믿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52절, 아이의 비오스의 생명이 낫기 시작하였고 그때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와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본문 속 이 사람의 첫 관심사는, 유일한 관심사는 사랑하는 아들의 육의 생명, 비오스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영의 생명, 조회가 산다 하여 주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육의 생명 비오스까지 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영의 생명 조회가 육의 생명 비오스까지 살리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메시지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육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이었고,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육의 생명 비오스에 관심을 갖기보다 영의 생명 조회가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네 아들이 산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인생이 산다, 네 마음이 산다, 네 가정의 관계가 산다, 네 사업터가 산다, 네 교회가 산다, 네 나라가 산다, 이렇게요. 그러나 여기 산다라는 이 단어는 육의 생명 비오스가 아닌 영의 생명 조회입니다. 영이 살면 영의 활기가 육으로 흘러간다입니다. 영이 살면 나의 육의 삶이 살고, 육의 마음이 살고, 육의 가정이 살고, 육의 사업터가 살고, 육의 교회와 나라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 산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요, 네 아들이 영적으로 산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점 하나 더요. 우리는 50절 끝에 나오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표현은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제주 인생길 가더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산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도마 같은 우리들이기에 봐야 믿고 가는 속성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길을 갈 때 뭔가를 알고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간 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 할까요? 그러니 볼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아, 네 인생길 가보겠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산다. 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의 제주 인생길 가족들과 가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더불어 하나 더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주여, 내 아들이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리면서 인생길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소망하는 바 육의 근심의 대상인 육의 생명 비오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거시적 관점을 얘기 좀 해볼까요? 요 며칠 전에요, 미국 투자은행인 JP 모건 회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더군요. 3월 20일 금요일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 확진자 수는 최대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요. 자, 이 보고 앞에서 정부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내부적으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엔 제한이 있다 정도로 조심스럽게 선을 쫙 그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금요일 날 확진자 수가 6,284명.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기 직전 본수는 7,134명. 3월 20일까지 얼추 계산해 보니 10,000명을 찍을 가능성이 있더군요. 또 전국 초중고 개학일을 20일 금요일을 지나 23일 월요일로 늦춘 것을 가만히 보니 아하, 정부가 이 미국 민간 기업의 자료를 참조하고 있구나 추측은 됩니다. 만약 보고서 내용대로요 3월 20일 금요일에 정점을 찍고 소강국면 들어간다 하면 이건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 기약이 있거든요. 기약이 그렇게 주어지면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월 20일 날 딱 끊는다고 누가 그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 3월 20일 지나고 1만 명 이상 더 증가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육의 마음요, 염려로 인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신하가 주님께 청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가 지금 그 심정인 겁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인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은 함께 내려가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산다. 그 신하는 홀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생길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도 지금 그 처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기업의 보고서에 한가닥 희망을 두면서 동시에 염려로 인해 의심도 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업의 보고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두고 가야 합니다. 내 아들이 산다. 내 아들이 산다. 이를 계속하여 대세겜질하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읊조려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다. 이 나라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도 나가야 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석 52절 표현처럼 낫기 시작한 때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비단 나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아들들에게 친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혈육들이 여러분의 아들 아닙니까? 내 모든 일체의 이 땅의 육의 관심사가 내 아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아들이 산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생길 내려가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주여, 이참에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내 사업터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유기판을 치는 그곳, 그 사람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낫기 시작한 때가 옵니다. 내 심령, 가정, 사업터, 도시, 나라에 낫기 시작한 때가 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핵심 가치 세 가지거든요. 낫기 시작한 때가 온다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인생길 잘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들이 산다. 이 약속의 말씀 주면서 그
그 신하에겐 홀로 내려가라고 하신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인지라. 네 아들이 산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네 아들이 산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길을 잘 내려가게 하여 주심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육으로 다 살게 하셨구나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8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동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운 영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한 주간 성도들 전화 신방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확실히 모든 경기가 다 위축되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한 모든 심리적인 모습들이 다 위축되었다라는 것과 불안과 염려의 노이로제 증세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살짝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악은 확진자를 직접적으로 접촉은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들어간 소수의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확진자가 그 서비스 업종에 동선을 지나감으로 인하여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못 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의심이 부정적 상상이 많이 올라오는 이때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거 붙잡으십시다. 네 아들이 산다. 내 아들이 산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대상이 아들인 거거든요. 내 아들이 산다. 내 아들이 산다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 하나님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내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이 산다. 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들이 산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기간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간구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산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하는 홀로 내려가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네 아들이 산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네 아들이 산다라는 말씀을 따라 내 아들이 사는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네 아들이 산다, 내 아들이 산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발걷어 붙이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되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만유의 주님 되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때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된 때인 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위축되어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 아들이 산다 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 소망 두고 지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 헌금, 감사 헌금, 목적 헌금, 주정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둘이든 하나든 다섯이든 열이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봉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제주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주일 삶의 동선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영적인 오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소망케 하심이 네 아들이 산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제주 인생길 내려가는 삶 잘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주충신교회 교우들 인생 위에 제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